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현대어 성경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소금이다. 어떤 소금이라고요? 맛있게 만드는 소금이래요. 그런데 무엇을 맛있게 만드는 소금이래요?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만일 너희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너희는 아무데도 쓸모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될 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무엇에 대해서 설교할 것 같아요? 그림만 봐도 감이 오죠. 말씀만 봐도 감이 오고, 오늘은 소금에 대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누가 소금이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네?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고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곧 어떤 존재다? 소금인데 무슨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뭐를 의미하느냐? 이 전후 문맥을 쭉 보면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 부패한 세상, 썩은 세상, 냄새나는 세상, 절망의 세상을 얘기합니다. 맛없는 세상, 맛이 가버린 세상을 의미하죠. 이런 세상의 소금이니 이런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말씀을 보니까 소금의 핵심은 또 뭡니까? 소금의 핵심은 맛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맛. 여러분 소금의 맛이 어떻죠? 네, 그걸 말이라고 묻냐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묻는 이유가 있어요. 음식 잡수실 때 소금 안 넣고 잡수셔서 어려움 당해보신 경험 덜어 있으시죠? 네. 제가 살던 어릴 적에는요 굉장히 가난하고 우리나라가 힘든 때였어요. 저희 식구가 뭐 많지는 않아도 8남매 모두 이제 10명의 가족이 이제 사는데요. 이제 항상 객식구 한두 분 이렇게 되면 한 11-2분이 이제 저희 선친이 독자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아주 그냥 뭐 뭡니까 저 밥상을 짜가지고 맞춰가지고 크게 해서 다 둥글 이렇게 이제 앉아서 같이 밥을 먹어요. 거기서 교육도 하시고 거기서 이제 모든 가정에 또 그 사랑이 이렇게 움돋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때 잊을 수 없는 것은 계란 하나도 왜 그렇게 귀했는지요. 제가 참 기억이 생생해요. 계란 하나를 놓고도 온 12명의 가족이 다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릇에다 집어넣고 이걸 휘져요. 빨리 휘저으면은 이게 다 골고루 이제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막 큰 가마솥에다가 뭐 무 썰어 넣고 뭐 왜 멸치 다시다 해가지고 국물 해서 뭐 이러저런 양념 넣고 해가지고 끓이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판에 어떻게 하죠? 그걸 탁 집어넣고 얼른 빨리 휘저어야 돼요. 안 그러면 불공평하게 한쪽에 굵은 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것을 휘저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계란 한번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집집마다 또 좀 좋아지는 세상에 와가지고 이 닭을 키우고 또 그런 때가 있었어요. 시골에. 마침 기회가 왔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경쟁자 형제간들도 아무도 없고, 그런데 세상에 닭이 저를 위해서 딱 그때 맞춰서 알을 낳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제가 먹고 싶은 게 있었어요. 어릴 적에 설탕이 왜 그렇게 먹고 싶은지. 그 당시에는 사탕이 없으니까 먹으면 달고 맛있고 그것도
많이 먹으면 또 뭐라고 하니까 못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먹고 싶은 게 있었어요. 기름인데 세상에 무슨 기름? 참기름. 모든 양념, 모든 음식 만들어 놓고 그거 딱 몇 방울 떨어뜨리면 왜 전체가 다 고소하고 그렇게 다 맛있는지. 그래서 어릴 적에 참기름 한번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설탕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계란 좀 원 없이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딱 기회가 온 거예요. 달걀 났잖아요. 그래서 프라이팬에다가 데워가지고 달걀 깨트려 넣고 소금이 아니라 설탕을 듬뿍 넣고 참기름 넣고 지그재그로 쫙 해가지고 기대가 부풀어가지고 탁 한 숟갈 입에 탁 넣는데 어쨌단 말이냐? 네, 죽을 뻔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니글거리고 아주 미식겁고 세상에 천하에 그런 맛이 없어요. 아니 내 어머님은 만들어주시면 그렇게 맛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만드니까 영 딴 맛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서 이 음식도 만드는 방법이 있구나. 그것을 이제 어릴 적에 터득을 했어요. 어머님이 나갔다 들어오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머님 만드시면 그렇게 맛있는데 내가 모처럼 기회가 왔다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죽을 뻔했다고, 맛이 없어서.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웃으시면서 거기다가는 설탕을 넣는 게 아니라 뭘 넣어야 된다고요? 소금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소금의 맛과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경험적으로 깨달았어요. 네. 제가 오늘 이 얘기하려는 중심의 목적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십시오. 자, 너희는 복음을 가진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너희는 소금이래요. 그런데 어디에 소금이냐? 부패한 세상, 썩어지는 세상, 냄새나는 세상, 절망의 세상에 소금이다. 이 말씀은 곧 무슨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 부패한 세상에 새로움과 신선함을 주는 그 맛을 내는 소금이라는 거죠. 부정직한 세상에 정직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 맛을 주는 소금. 네. 절망적인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 소망을 주는 그 맛을 주는 소금. 주님은 그 소금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맛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 뿌려졌다고 해서 그냥 맛이 나나요? 아니죠. 소금이 음식물 속에 들어가서 스며들고 녹아져야지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금은 희한해요. 나물에다가 넣죠? 그러면 나물에 맛이 살아나요. 예? 불고기에다 넣죠? 불고기 맛이 살아나요. 생선에 넣죠? 생선 맛이 살아나요. 국에 넣죠? 국 맛이 살아나요. 여러분, 소금은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예, 국도 변화시키고 나물도 변화시키고 생선도 변화시키고 다 변화를 시켜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복음을 가진 사람은 부패한 썩은 냄새나는 세상에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으로서 자기를 다 녹이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해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맛이 나게 된다는 것이죠. 맛이 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맛이 난다는 거죠. 삶으로 연결된 맛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맛은 녹아질 때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소금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녹아지고 우리의 희생되고 우리의 헌신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으로서의 맛을,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는 것처럼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맛을 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일에 맛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맛을 내지 못하면 맛내는 신앙인, 희생할 줄 모르고 헌신할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자기 가족만을 위하고 이기적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신앙인으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맛을 내지 못합니다. 맛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어떻게 된다고요? 쓸데 없게 된다. 쓸모 없게 된다. 무가치하게 된다. 무가치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된 줄 알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구원을 시키시는 것도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으세요.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을 봅니다.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들 어때요?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죠?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생활, 빛된 생활, 소금의 생활, 희생과 헌신의 삶, 착한 삶, 선한 삶,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지으셨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셨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셨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시킨 목적도 그러니까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어때요? 선한 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 내 마음대로 선한 일 선택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선한 일 안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선한 삶, 녹아지는 삶, 희생의 삶, 변화시키는 삶, 맛깔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그 삶이 내 삶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봅시다.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다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착한 삶, 세상에 맛을 내는 삶, 소망 주는 삶, 이런 삶, 착한 삶, 이런 삶은 그게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또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보니까 어디에 있죠? 누구에게?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녹아진 삶, 희생의 삶,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은 끝내는 목적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예수님 진짜로 믿은 사람은 다 선하게 살아야 되고 착한 일 하면서 살아야 되고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맛을 내면서 살아야 되고 녹아지면서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역사회를 반드시 섬겨야 되고 아멘. 어려운 것을 반드시 섬겨야 되고 교회를 반드시 섬겨야 되고 반드시 섬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 좀 편하게 믿고 축복받고 살고 그러려고 교회 왔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들 한번 쳐다보세요. 편하려고 믿었으면 생각 고칩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계획, 나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 구원받게 하신 이유, 십자가 대속의 은혜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주신 이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이유, 바로 무엇 때문에? 녹아지는 삶, 희생의 삶, 헌신의 삶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도록 하시려고. 예. 여러분 또 한번 보실까요? 예. 예. 자, 또 한번 봅시다. 로마서 2장 10절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네, 여러분 선한 삶, 녹아지는 삶, 희생의 삶, 이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만 영광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뭐가 간다고요? 그 사람에게도 영광이 가고 존귀가 가고 평강이 주어지게 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어떻게 해서 칭송받게 됐을까요? 요 앞귀절들이 뭐가 나오죠? 이 앞귀절들 속에서 재산 팔고 소유 팔고, 그래서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 어떻게 살죠? 소금으로 살죠. 섬기면서, 녹아지면서, 나누면서 살죠. 그렇게 살았더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되죠? 칭송도 받게 됩니다. 칭송도 받게 됩니다. 칭송받게 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됐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교회에 어떤 역사를 이루시죠? 그렇게 선하게 살고 섬기고 살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고 소금으로 맛을 내면서 녹아지면서 나를 나누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셔서 교회를 부흥시키며 하나님의 꿈과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구원 주신 이유와 목적대로 정말 나의 삶을 드리는 그 삶, 그게 주어지지 않으면 주님은 주님의 뜻과 반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쓸데없어,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해요. 아예 가치로 인정을 안 해. 소용없는 사람, 필요 없는 사람, 그렇게 간주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막 이 부분은 굉장한 아주 막 뭐랄까요, 막 아주 주님의 감정이 아주 이 부분에 격해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쓸데없을 뿐만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나요? 다만 밖에 버려져.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진다.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다만 제한을 사용하고 있죠. 다만 밖에 버려져. 이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고 이러면서 전혀 소금 역할 안 하고 맛을 내지 않고 살고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사는 이런 사람은 다만 밖에 버려져. 이 말씀은 밖에 버려지는 것 이외에는 없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만이라고 하는 국한된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버려지는 길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앞으로 우리 교회, 새교회 들어가면 뭐를 많이 해야 될까요? 지역사회 섬기는 거 많이 해야 되고요. 어려운 것 많이 섬겨야 되고요. 약한 교회 많이 섬겨야 되고요. 우리의 필요를 느끼는 곳에 우리는 최대한 섬기는 것을 많이 해야 됩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의시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섬기는 체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두가 다 섬기는 겁니다. 장로님들도 섬기시잖아요. 전도로 섬기고, 교회 구진이라면서 섬기고, 화장실 청소하면서 섬기고, 섬기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섬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만 밖에 버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만 목적이 돼서 사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사람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쓸데없다, 버려진다, 밖에 버려진다, 다만 버려진다, 막 꼭 버려진다, 버려지는 길이 이외에 없다.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한데, 그런데 또 뭐라고 그러죠? 사람에게 어떻게 된대요? 밟힐 뿐, 밟힐 뿐이니라. 밟히는데 밟힐 뿐이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외는 또 없대요? 밟히는 거 이외는 없대요. 짓밟히고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는 거, 그거 이외는 그 사람에게는 없대요. 이제는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정말 인정받고 존경받는 이러한 희생과 헌신의 삶이 필요해요.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면서 참 잊을 수 없는 장로님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약 20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을 위해서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와서 짐 제대로 풀지도 못한 상태에서 오자마자 찾아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제 선친이 아현교회, 충정로 3가에 있는 그 아현교회, 제 선친이 1950년대 목회할 때 지은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때 지을 때 충성하셨던 장로님인데, 그 이후도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이분은 존경을 받아요. 이분은 의사이신데, 의사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이 좀 교만하고 환자에게 불손한 태도 취하고 뭐 아주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머나먼 당신이고 그렇게 생각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고 자상하고, 그 지역이 어려운 동네인데 어려운 사람들 그 치료받으러 오면요, 돈을 안 받았어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안 받아. 뿐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아주 어려운 사람이 오면 오히려 벌은 수입에서 돈을 줘서 보냈어요. 그 장로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의사들은 심한 아주 공부를 하고 혹독한 공부를 하고 거의 목적이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분, 돈이 목적돼서 사는 그런 의사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희생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 교회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역사를 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준비된 심령에게 역사를 하시죠.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 막 이상한 피부병이 돌아가지고 어디에서도 못 고치는데, 어디만 가면 고쳐져요? 그 집만 가면 고쳐져. 그 집에 가야지 고쳐져. 그러니까 막 지렁이처럼 막 꼬불꼬불 해가지고 사람들이 줄을 막 아침부터 저녁 늦도록까지. 그러면 그 당시에는 또 뭐 이 돈의 가치가 없어가지고요, 뭐 많이 줘야지 뭐 조금 가져오는 때니까 종일 또 많은 환자 다루고 나면, 그 당시에는 뭐 금고도 없고 가마니에다 돈을 담아가지고 나중에 하루 종일 마시고 나면 가마니에 수북이 돈 싸가지고 지게에다 지고 교회로 갔다 와서 바로 갖다 바쳤어. 그렇게 해서 저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네. 그 당시엔 우리나라의 최대 건물이었어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헌신해서 세워진 건물이에요. 그 장로님이 여러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장관, 어떤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할 정도로 한 개인이 돌아가셨는데, 그 지역이, 그 일대가 다 인산인해가 돼서 마비가 됐어요. 교통이 다. 한 개인이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소금의 맛을 내며 사는 기독교인의 모습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다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버려집니다. 쓸모없는 존재 됩니다. 구원의 목적이 소금의 맛을 내듯 녹아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섬기며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은 기독교를 칭송하게 됩니다. 존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구원받는 수가 주 앞에 더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우리 같이 함께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께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